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주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주 이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 당신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죄를 짓기도 유혹에 빠지기도 너무나 쉬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매주 당신 앞에 깨끗하게 하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기도함에도 어김없이 교만에 빠지고 죄인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끝나면 세상에서 주님을 잊고 많은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교회에 모여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청년부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진 않아도 삶에서 당신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와 공포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올바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당신이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특별히 질병과 맞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들을 향한 수많은 응원과 봉사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세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이 땅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삶의 고백과 간증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지켜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주님입니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님을 기도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로 맞아들인다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시대의 상황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이시고 또 그 두려움조차 없애실 분이라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이 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일수록 더욱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올해 8살 된 그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 그 위에 4학년이 된 형이 있고 그 위에 6학년이 된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위에 2명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이 아이 3명을 태우고 등원을 시키는데 형과 누나를 먼저 여주초 앞에다 내려다 주고 그 다음에 막내를 내려주기 위해서 푸른 유치원에 갑니다. 그런데 1, 2년 동안 막내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도 형하고 누나가 여주초 앞에서 내릴 때 함께 내려서 학교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형과 누나가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문구사에서 맛있는 거나 어떤 작은 장난감이라도 사오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기도 이제 유치원 그만 다니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이제 마우성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이 되어서 막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기대하였던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낼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문구사에 가서 불량식품 먹는 것은 둘째치고 형 누나와 함께 아직까지 등원하기 위해서 차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2주 동안 집에만 있습니다. 자기의 꿈은 학교에 있지만 현실은 매일 교회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나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개척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여러분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랬죠.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치원에 갈 때도 그렇죠. 마음은 엄마와 하루 종일 있고 싶지만 주어진 삶은 낯선 아이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는 낯선 여자와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교에 막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 나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 가서 나는 정말 진정한 고학도가 될 거야. 진정한 의학도가 될 거야. 내 전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연구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대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때로는 등 떠밀려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서 2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게 되죠?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들이 있는데 군대를 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신앙을 이제 같이 녹화하는 청년 중에서도 2명이 군대 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군대 가면 어떻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안 맞는 사람이 내 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과 2년 동안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합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저는 집에 퇴근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지만 함께 그 불편한 사람과 내 몸 안에서 몸을 부대끼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기 전 587년 전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한 25만, 남유다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됐습니다. 25만이면 어느 정도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2021만, 원주가 3만인가 그렇더라고요. 2000보다 조금 많은 인구죠. 그리고 바벨론에 침략했을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인구가 25만에서 남자만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면은 4,6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쳐서 갔다, 노인까지 합쳐서 갔다가 치면은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끌려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많이 끌려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많은 지식이 있고 어떤 당시의 고퀄리티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런 중요직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감으로써 완전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려고 하는 어떤 작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낯선 땅, 이 억지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외국에 2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였고 한 번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격차가 좀 크죠. 뉴질랜드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나라고, 방글라데시는 좀처럼 누군가 도와주러 NGO로 가면 갔지 여행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었는지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한국에 귀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띄 있는데요.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현장에 있는 분들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논점이 무엇이요? 이야기의 초점이 뭐죠? 지금 왕궁과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로 갔다? 바벨론으로 빼앗겼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그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빼앗긴 물건들을 어떻게 할 거다? 2년 만에 찾고 2년 만에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국에 있는 하나냐 선지자처럼 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있는 선지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끌려왔지만 어떻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곧 돌아가게 될 거리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쇼핑을 하면은 이곳저곳에 막 들리다가 마지막에 옷 2번을 딱 고릅니다. 그리고 함께 간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죠.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하고 1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뭘 이야기할까요? 네, 간단합니다. 1번이 좋아 라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결정됐는데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동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백성들 가운데 있냐면은 우리는 곧 잘 될 거야, 돌아갈 거야 라는 그 긍정적인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죠? 선지자들에게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 그곳에서 희망적인 그 마음을 품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는 말, 자기가 하나님께 들을지도 않는 말씀, 하나님께 받지도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심지어 그 구체적으로 2년 후에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4절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이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꾸며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막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심지어 그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는 그 성읍, 너희를 끌고 간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은 자동적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곧 이 상황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달콤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똑같이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듣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도 간절히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희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미래가 아니라 앞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주어진 현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잘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 끌려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그 백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이 현실이 정말로 벗어나고 싶지만 분명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땠는지 특별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성전에 몸만 오는 사람이고 마음은 오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 마음이 예배 자리에 있었는지 특별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예배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죠. 길면 어쩌다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예배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는 여러분들은 1시간 안짝으로 봤겠지만 찍는 저희들은 한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때문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저에게도, 예배를 또 인도하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영상이 기록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봤자 여러분 유튜브에 1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소수의 인원이 보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나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다음에 먼 미래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에서 잘 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말씀과 뜻을 전했지만 그들은 전혀 본국에서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조금씩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고, 자신들은 당연히 복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의 현실이 그런가 고민해 보기도 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졌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현실을 보내면서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시, 9시 반에 셀별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함께 드린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에 좋아질 거야, 우리 현실이 개선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부푼 꿈을 갖고 거기에 기대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현실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옛날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보낼 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평온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매달릴 수 있는 그 현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 막연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정직한 심령이 하나님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그 정직한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여기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 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케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가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아깝지 않고 우리의 전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 영상을
주일 오전 9시에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토요일 날 영상은 찍어지지만 우리가 1시 반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올리지 않고 주일날 오전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그 시간에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양찬주 형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2부 순서로 퀴즈 대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퀴즈 대회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을 기초로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어떤 찬양을 했었는지,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심지어 디테일하게는 재미를 위해서 찬양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왔었는지, 그런 또 어떤 곡이 있었고 또 디테일한 어떤 기도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그런 것까지 재미있게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이 분수로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잘 참여하시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9시 반에 셀별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 리더를 통해서 전날이나 오전이나 그날 오전에 기도 제목이 매번 바뀌면서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초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